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응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가슴이 작아가지고요. 잘 삐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빼놓고 우리 성도들끼리 커피를 마신다거나 저를 제외시켜 놓고 끌어안는다거나 제가 무지하게 삐져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픈런, 영어입니다. 오픈런. 문이 열리면 뛰어가기.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것. 가끔씩 뉴스에서 보시죠. 밤새도록 그 추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백화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백화점 문이 열리면 뛰어들어가서 신상품을 사기 위한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뭐 어떤 신상품을 살 수도 있고 명품을 살 수도 있고 특별히 어떤 물건을 특별가로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젊은이들도 곧잘 보여집니다. 우리도 오픈런을 합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쏜살같이 튀어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뭐 이렇게 살려고 메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딱 10분만 소고기 1kg를 50%에 팝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 보던 아줌마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일종의 오픈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픈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웃는지, 언제 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요.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열받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달려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뭐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즉 그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픈런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오픈런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는 그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밖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옷도 차려입고 필요한 물건을 다 챙겨놓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딱 지나고 주간의 첫날이 오면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하는 두 여인의 오픈런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새벽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을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새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는 그 시점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마도 몇 킬로는 좋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은 일찍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그 무덤, 예수님이 묻혀있는 바로 그 무덤에 이제 두 여인들은 종종 걸음으로 오픈런을 시작합니다. 달리는 중에 이제 해가 점점점 올라왔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려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굴려졌고 거기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다가 두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근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여인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로 그곳에는 그 흔적만 옷가지 몇 개만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최고의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마리아, 퍼스트 마리아라고 부르죠. 첫 번째 마리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또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요. 무덤을 찾아올 때는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무덤을 향해서 올 때는 종종 걸음이었다면 지금은 무섭게 달렸을 것 같아요. 정말 쏜살같이 전력을 다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지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으로 달렸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렸다라고 8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뭘까요? 무서움은 깜짝 놀라고 귀신을 봤다거나 무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얻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놀람은 바로 경이로움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은 아시겠죠?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리기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한번 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그리기예요.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옷은 어땠을까요? 옷은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달리기 하느냐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겠죠. 머리도 막 휘날리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마냥 얼굴이 좀 이그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상을 받은 아이가 정말 잘 그렸는데 그 아이의 그림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물은 서럽고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을 눈에서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입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좀 언밸런스하지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입은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큰 스마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눈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빨리 떠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리게 할 때 정말 눈에서는 눈물이 그리고 입에서는 한바구음이 터쳐 나왔을 거예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그런 눈물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 꼬리가 귀에 걸린다고 그러죠. 한번 웃기만 한번 해보실래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군요. 정말 신기한 얼굴이에요. 웃고 있는데 눈물은 흘리고 있는. 이게 감격적인 기쁨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환희입니다. 이거는 기쁨을 뛰어넘어 환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눈물과 웃음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달리기 할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춘다. 한번 해보실래요?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춘다. 달릴 때 달리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실패하겠죠. 망하겠죠, 그 인생이. 그런데 달려야 될 때는 신나게 열심으로 달릴 수 있다면, 그러나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어디에 가니까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마을은 슬로우 시티입니다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슬로우 시티, 느림의 미학이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 있는 그 도시는 새벽에 늦게 일어날까요? 거기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을 한 번은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슬로우 시티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형님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더 바빠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새벽기도 몇 시예요? 그래서 5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우리는 4시예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니까 애들이 정말 기를 쓰고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좀 빨라요. 제가 2시간 걸려갈 거 그 친구는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래서 1년이면 3번씩 스피드 티켓을 띠껴요. 그분이. 근데 사는 데는 슬로우 시티예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슬로우 시티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 것을 슬로우 시티라고 합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보복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안갚음을 한다든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느리게 가는 것, 이게 슬로우 시티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우 시티라고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주문하면은 아침에 주문한 짜장면이 저녁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시티의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빠르기 때문에 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친 것 같은데 게을러 터진 것은 슬로우 시티의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하되 천천히 가야 될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빠름과 느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라야 될 때 빠르고 천천히 할 때 천천히 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작년 추석 때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죠. 추석 연휴에 집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뛰어야 될 때죠, 그럴 때는. 근데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당연히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줄을 오래 서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남자 화장실로 갔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막았대요, 자기를. 여기 남자라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근데 양해를 구했더니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고 죄송해요. 그러고서 옆으로 돌아가지고 손살같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해결한 거예요. 나왔어요. 나오니까 경찰이 온 거예요. 이 남자가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다음부터는 급해도 여자 화장실 가요. 이렇게 훈계하고 훈방하고 넘어갔대요.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으면은 뭐 기소를 했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때렸거나 난리를 법석을 했을 텐데 왜 여자라고 봐주냐 그러면서 난리 법석을 폈답니다. 오늘 칼럼에다가 쓴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만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답답해요.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졌나. 첫째,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분들 양보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같은 여자들끼리. 뒤에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라고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첫째는. 옆에 간 거예요. 옆에 남자 화장실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경찰에 신고한 거는 진짜 너무 암담해요. 그리고 훈방했다고 난리 피는 거는, 욕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이제 고속도로를 여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속도로 여행하다가 저도 잠깐 쉬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분들이 너댓 명이 때로 몰려 들어왔어요. 한국 여자들이에요. 미국을 와서 관광하던 관광객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왔는데 관광버스가 2대가 한꺼번에 들어닥치니까 여자 화장실이 10,000원이 됐을 거고 줄을 쭉 서니까 급한 사람들이 남자 화장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한 5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일을 보던 남자들이 서둘러 일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와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막아요. 지금
어떤 여자분들이 급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서 막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게 빠름이고 어느 게 여유인가는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지 않겠어요? 빨라야 될 때 빠르고 느려야 될 때 느린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꽃 구경을 가려고 빨리 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꽃 구경을 가려고 오픈런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명품을 구입하려고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릴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달릴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달릴 것이냐?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로 오픈런 해야 돼요. 문이 열리자마자 내가 갈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런이에요. 빠르기가 중요하겠죠. 셋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좀 가다가 쉬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어요. 자,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오픈런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 꽃이 피어 있어도 볼 여유가 없어요. 보지 않죠.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리 아프다고 쉬지도 않았을 거예요. 밥 먹고 가자고 멈추지도 않았을 거예요. 꾸준함이에요. 첫째는 방향, 둘째는 빠르기, 셋째는 꾸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쉴 때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도 참 큰일입니다. 쉬어야 될 때는 쉴 수 있고, 쉰다는 얘기는 뭐예요? 쉰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쉬는 것뿐이지 그냥 마냥 쉬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름은 아니에요. 쉴 때 쉬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치닫고 있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려야 될 때 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야 될 때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두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달리다가 정말 오픈런을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달려간다는 얘기는 단거리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달리면서 옆에도 보고 뭣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20살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전제란 얘기는 물이나 기름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을 받으면 뭐 한도 없이 물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병에 달아있는 물을 쏟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길지 않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리기 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리아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달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산다고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추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연예인 얼굴 보려고 그렇게 호흡 불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은 걱정되지 않나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오픈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